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지낸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제 읽은 4장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에 매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도시 전체가 음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음란은 거룩해야 할 교회마저 오염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무섭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를 자신들의 죄로 인정하고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들을 위해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교만하여져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더 나아가 범죄한 자를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말하는데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 때문에 사실 다투기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3절에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몸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지 않지만 영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고 한 지체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먼저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는 사탄이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모인 공동체는 이런 일은 쫓겨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로 인해 공동체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리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형제를 내보내어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돌이키게 할 것인가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 지은 자를 치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나의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처럼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할 때 엉뚱하게 사랑과 온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결과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덩어리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범죄한 한 사람이 누룩처럼 번져 온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이 문지방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을 내어버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조그만 것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여전히 묵은 누룩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묵은 누룩을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새 덩어리가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은 동기와 행위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그 전에 바울이 먼저 편지를 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더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사귀지 말라 했더니 아예 단절하고 마치 세상을 등지듯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쫓는 이유의 하나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은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은 작아서 용납이 되고 커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꼭 그것을 고집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지키는 일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간용되어서는 안 될 일을 발견했을 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학증하게 하라.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 저 형제가 돌이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부터 만들어서 그 형제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회개하고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될 때는 그 사람의 일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뒤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 사실을 알려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초대교회가 음란 등의 심각한 교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처럼 감염되지 않도록 잠시 격리 기간을 두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가 세상과 같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며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보혈의 능력 안에 깨어 거룩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거대한 음란의 파도 속에 속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음란으로부터 벗어나길 강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권권으로 듣고 우리 속에 묵은 노력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항상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동기의 순전함이 있는 그리고 행동의 순전함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과 입술이 늘 주님을 향해 있으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권위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경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받고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성도인 우리를 강구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공중으로 들림받은 것을 깨어 잘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은 말씀의 건의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에 평강과 감사와 여유가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평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하여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